창세기 23장 1절부터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글하며 울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이 127세가 이게 생물학적 나이인지 상징적인 나이인지는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 해석, 그 주석이라고 해야 돼. 이게 이제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이 그러니까 미드라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 구약을 해석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나이에는 이제 상징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100은 아주 많은 나이를, 100은, 그리고 20은 아름다움을, 7은 흠없음을 상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27세, 이게 생물학적 나이라기보다는 사라의 생애를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제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100이 아주 많은 나이, 20이 아름다움, 7이 흠없음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라를 어떻게 이제 창세기 저자가 그리는 거냐면은 아름다움과 흠없이 오래 살다가 죽은 여자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127세에 죽었다라는 게. 그래서 아름다움과 흠없이 오래 살다가 자기 천수를 다하고 죽은 여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사라는 큰 어려움 없이 그 남편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에서 평탄하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자기 수명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죽은 그런 복된 여인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라의 삶을 보면은 이 남편 아브라함의 그늘 보호하에 아무 어려움 없이 늘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고 행복만을 느끼면서 사는 삶이었을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라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이 창세기는 사라의 생애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혹은 뭐 믿음의 조상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창세기 저자는 사라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믿음의 어머니, 이스라엘 어머니 혹은 믿음의 조상으로도 그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라를 굉장히 영웅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보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워낙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라는 훅 건너뛰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오늘도 사라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를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제 큰 단락, 그리고 1장부터 11장 하나의 단락,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원시 역사라고 부르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역사에서 주인공의 자리에서 활동을 한 여자는 하하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죠. 하하가 굉장히 그 1장부터 11장에서 대부분 다 이제 남자들이 다 나오는데, 남자들이 다 활동을 하고 어떤 전면적으로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제 1장부터 11장에서 하하가 역사에 이제 전면에 이제 드러내서 활동을 하는 게 유일하게 나와요. 하하는 이제 남편 아담을 돕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하는 남편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어떤 주체자로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동등한 발언권과 힘을 가지고 활동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하 이후로는 그 어떤 여자도 전면에 나서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이 사라는
이 창세기에서 하와 이후에 창세기 역사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활동을 한 첫 번째 여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가인의 아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물론이거냐, 이름조차 언급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셋을 낳죠.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셋도 결혼하지만 아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역사에서 그나마 이름이 나오는 여자가 2명 있어요. 라멕의 아내 아다 실라인데, 이 아다 실라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남편 라멕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 관한 족보인데, 족보의 기록 형식이 이래요. 창세기 5장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족보가 이어져요. 근데 족보의 형식이 뭐냐면은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반복이 돼. 이런 형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낳았다.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이름은 다 모두 남자예요. 여자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그러니까 남자 이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남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자는 빼고 이제 그 남자 이름만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전까지, 하와 이후로 아브라함 전까지 역사의 무대에서 여자는 이제 거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라멕의 아내 아다하고 실라가 나오는데, 아다와 실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라멕으로부터 협박받는, 거기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와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 성경의 역사 무대에 등장을 하죠. 그 사라의 이름이 원래는 사레였죠. 그죠? 사레.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었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혼자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면 사라의 이름 바꿀 이유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꿈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약속. 즉 창세기 그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동등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등하게 취급하며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창세기 1장 원시 역사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다시 반복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의 인생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사라가 이삭을 낳은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이삭을 낳았죠. 90세. 그러니까 90세까지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사에서 결혼한 여자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버림, 하나님의 저주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그 후손에 대한 자기를 통해서 그 아들이 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믿고 이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90세까지 자녀를 낳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데 현실의 삶은 복은커녕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열심히 믿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이걸 열심히 믿는데 현실에서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알려지는 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상황,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굉장히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러니까 뚜렷하고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한 수치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견디는 수밖에 없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견디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수치를, 차라리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뭐 그냥 살았을 텐데,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수치를 90세가 될 때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라의 생애를 보면은 이 남편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2번씩이나 이방 나라 왕의 후첩이 될 뻔 합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이제 그 누이라고 이제 속이고 이제 그 이방 왕들에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근데 이것도 이제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에 의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걸 속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굉장히 그런 모욕적인,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상황이 애매한 게, 남편 아브라함 무조건 비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런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되게 이제 복잡한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끝까지 살아도 견디죠. 자폭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 치욕스러운 상황을 묵묵히 견딥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라에게 했던 그 자녀가 계속 없잖아요. 90세가 될 때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라가, 이젠 나를 통해서 나는 이제 뭐 늙었고 더 이상 애를 볼 수도 없고 무슨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겠나, 그냥 다른 뭐 뜻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제 들여보내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후손을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이제 사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의 그 첩으로 보낸 거는 사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행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핏 무기력해 보이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여종이라도 들여보내가지고 이 뜻을 이루어야겠다 하면서, 그게 뭐 하나님 뜻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첩으로 보내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애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사라 인생이 행복한가? 아니죠.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대들죠.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자기 그 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한낱 여종에 불과했던 하갈이 이제 안방을 차지하려고 들이대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사라는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무기력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거 어떻게 되는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사라가 분노를 표출하면서 아브라함의 해결을 요구하죠. 즉 자신이 치욕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터뜨리며 아브라함에게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상황에서 되게 무기력한 존재로 나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죠. 하나님 개입해서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놀린다는 게 단순한 놀이는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어떤 희롱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괴롭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를 터뜨리며 자신의 할 일을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사라가 순하디 순한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127세라는 그 상징하는 게 아름답고 흠이 없이 오래오래 살다가 죽은 그 뜻인데, 그 아름답고 흠이 없다라는 게 자기 손에 전혀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정말 곱디고 온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던 사라의 모습이 곧 아름답고 흠이 없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데려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그때 이제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이 사라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황을 놓고 추측을 하면은,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사라에게 사전에 알렸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게. 근데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이런 결심이나 행동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몰랐다라고 나와요. 아들 이삭도 몰랐고 종들도 몰랐다라고 나와요. 종들도. 근데 사라는 몰랐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굳이 그 종들과 이삭은 몰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최소한 사라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럼 사라도 몰랐다라고 나올 법한데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황을 놓고 추측하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사전에 사라와 의논했을 것이고, 그럼 창세기 22장에서 사라의 침묵은 사라의 마음의 펼, 그 괴로움,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우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 어떤 언급도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브라함도 사실 찢어지는 마음이었죠. 사라의 마음도 같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인생이 굉장히 이제 모질죠. 그렇게 살다가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127세라는 나이의 상징이 흠없이 아름답게 오래 살다가 죽었다인데, 사라의 그토록 모진 인생이 흠없이 아름답게 오래 살다가 죽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흠없이 아름답게 오래 살다가 죽는 인생은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고 상처 하나 없이 평탄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러한 인생을 꿈꾸죠. 저도 그렇고, 평탄하게 아무 고난 없이 늘 즐겁게 희희낙낙거리며 오래오래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가는 거, 이게 다 우리의 그 소원이잖아요.
모두가 이러한 인생을 꿈꾸고 그래서 이런 인생이 아니면 좀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라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을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생육과 번성,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러한 평탄한 삶에 대한 행복한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그 약속의 삶은 오랜 인내와 견딤과 수많은 수치와 곤란,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삶은 사라의 삶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난간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 때로는 수치스러운 삶도 견디어 나가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이 사라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라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야 공평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것처럼 사라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잠언에 보면 사라 같은 여인은 어떻게 묘사하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에도 우리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잠언 31장을 볼까요? 잠언 31장.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입니다. 이 사라와 같은 여인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삶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도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언루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은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을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그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10절에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냐 해서 이 유능한이 이 세 번역은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 이걸 현숙한 아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성차별적인 그런 표현이지, 현숙한.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그 아이언맨 어벤져스 군단을 총 모아놓은 이거잖아요. 그 유능한 거예요. 남자 내용을 보면 보통 소위 남자에게 해당되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이게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반대죠.
아내가 남편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아내가. 근데 이 잠언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6절에 보세요. 16절에도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라는 표현도 보통 소위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또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을 한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남자들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남자들에게. 특히 25절에 보면은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것도 남자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다 누구를 묘사하는 데 쓰여지느냐? 여자, 유능한 아내를 향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와 같은 여인인 거예요. 삶을 진취적으로 개척하고 자신의 운명이나 처지에 순응하지 않고 가감하게 불도저처럼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나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여자는 무슨 당시 고대 근동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는데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여인으로 나오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여인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처한 처지는 아무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간에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간에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아무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라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나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그 핑계인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심을 다해 사십시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본받아서 여러분의 처지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말씀에 힘입어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각 사람을 각각의 처지에서 부르시며 그 각각의 처지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데 우리가 처한 처지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많은 핑계가 있고 많은 주저함이 있고 많은 머뭇거림이 있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할 수 없음을 사라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라가 가졌던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갔듯이 우리 역시도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잘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그거에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